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 분명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관계인데 왜 그렇게 강렬하게 끌렸을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로다. 그러나 그 괴로움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보살님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 혹은 그런 관계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관계를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로 들여다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나 도덕적 타락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운명이었다, 피할 수 없는 인연이었다 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연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내려온 깊은 업의 결과라는 것이지요.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우리는 때로 자신도 모르게 어떤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저항하려 해도 물살이 너무 거세서 어찌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근원을 알아야 빠져나올 방법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약속드립니다. 하나, 이것은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업의 빚이 현생에서 나타난 것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정당화하거나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면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이 고통스러운 업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셋, 비난이 아닌 이해로, 판단이 아닌 자비로 여러분을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죄인을 대하실 때 먼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셨으니까요. 혹시 지금 이런 복잡한 관계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분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셔서 아직도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있으신 분들, 모두 편안한 마음으로 이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지요. 오늘 이 시간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중 생계유 불성, 단이업장각 고불견.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되 오직 업장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본래 청정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과거 생부터 쌓아온 업장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강렬한 집착과 애욕은 대부분 전생의 미완성된 인연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어변이라고 부릅니다. 물고기알처럼 수없이 많은 업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심어져 있다는 뜻이지요. 상상해 보십시오. 전생에서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나 사회적 제약 때문에 맺어지지 못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고 싶다는 강한 원념을 품었던 그들. 그 원념이 바로 업의 씨앗이 되어 심식, 즉 깊은 의식 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을 거치면서도 그 씨앗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땅속 깊이 묻혀있던 씨앗이 때가 되면 싹을 틔우듯이 업의 씨앗도 인연이 무르익으면 현생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번 생의 상황입니다. 전생의 업력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미 각자 다른 인연을 맺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생의 강한 어변 때문에 서로를 보는 순간 운명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천생연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사랑이 아니라 업장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행복과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잘못된 관계는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강렬하게 끌린다 해도 상대방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업장에서 비롯된 끌림은 다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특징입니다. 지혜가 아닌 무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소에는 신중하고 가정적이던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가족도, 자녀도, 사회적 신용도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사람만을 쫓아가게 되지요.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심리학으로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불교의 업보론으로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생에 강한 어변이 현생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업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업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생에서 상대방에 대한 강한 집착과 원념을 품었던 것, 그것이 업의 씨앗이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죽을 때의 마음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임종 시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다음 생의 어변을 결정한다고 하지요. 만약 죽는 순간까지도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나 원망을 놓지 못한다면 그것이 내 생의 어변을 만들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불륜 관계에 빠져 있는 분들은 전생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서도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같은 영화를 다시 보는 것처럼 배역만 바뀌었을 뿐 줄거리는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것은 숙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또한 소멸될 수 있느니라. 올바른 수행과 정념을 통해서 이런 업장을 정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닙니다. 물을 주지 않고 햇빛을 차단하면 싹은 나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업의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물을 주지 않으면, 즉 집착과 욕망으로 그것을 키우지 않으면 현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관계의 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해소해야 할 업장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 구분법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강한 끌림은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운명의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럴까요?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급 구물즉 시실로. 마음이 급하게 무언가를 구하려 할 때 그것은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강렬한 끌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숭고하게 느껴져도 실제로는 마음이 평정을 잃고 흔들리는 상태인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일체고계유액이 모든 고통은 가래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강렬한 끌림도 결국은 가래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강렬한 끌림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업의 상응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단순히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성향, 같은 에너지를 가진 것들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전생에서 강한 욕망과 집착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강렬한 끌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 업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거울 효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우리 자신의 억압된 욕망, 그림자를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끌리면서도 동시에 불편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런 끌림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서로의 업장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치는 바다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입니다. 격정적이고 드라마틱하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편안할까요? 아닙니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면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잔잔한 물결, 평화로운 풍경, 햇살이 수면에 반짝입니다. 덜 드라마틱할 수는 있지만 그 평화로움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업장에서 비롯된 끌림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강렬하고 격정적이지만 그 속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잔잔하지만 깊고 평온하지만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불륜 관계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런 관계가 본질적으로 무명과 탐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란 사물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올바른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인 것이지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하는 마음입니다. 나만 좋으면 돼, 지금 이 순간이 좋으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이지요. 이 두 가지, 무명과 탐욕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독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마치 설탕으로 코팅된 독약과 같습니다. 겉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먹으면 결국 병들게 되는 것이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도파민 중독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금지된 관계, 숨겨야 하는 만남,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스릴, 이런 것들이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지요. 문제는 도파민은 금방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 중독과 비슷한 메커니즘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에서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평온함, 안정감,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처럼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오래 지속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래는 바로 이 도파민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을 모르며 결국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진정한 인연과 업장에서 비롯된 끌림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관계가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진정한 인연이라면 비록 지금 당장은 함께할 수 없더라도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소중하니 나는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업장에서 비롯된 끌림이라면 지금 당장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급함이 앞서게 됩니다. 상대방의 가정이나 사회적 책임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구분법은 그 관계에서 얻는 감정의 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에서는 평화롭고 고요한 기쁨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설령 함께할 수 없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장에서 비롯된 끌림에서는 격정적이고 불안한 흥분 상태가 지속됩니다. 상대방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극도의 쾌감을 느끼지만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투, 집착, 불안, 의심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를 사랑이 깊어서 그런 것이라고 착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중독의 한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함께하려고 할까요?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에 차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이토록 강렬하게 끌렸을까요?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법 인연생.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느니라. 같은 성품끼리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기느니라. 이것을 업의 상응, 법칙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없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과거의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자석을 떠올려 보십시오. N극과 S극이 서로 끌어당기듯이 업의 에너지도 비슷한 성질끼리 서로를 찾아냅니다. 전생에서 강한 욕망을 품었던 영혼과 마찬가지로 집착이 강했던 영혼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끌리기는 하지만 억지로 붙여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힘을 주면 튕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강한 반발력이 생기지요. 업장으로 맺어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리기는 하지만 실제로 함께하게 되면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서로 비슷한 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투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자신도 이기적이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모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은 나만 생각해.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비난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장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끌리면서도 밀어내고 싶고 함께 있으면서도 떨어지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양가 감정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를 원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원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함께 있으면 고통스럽지만 떨어지면 또 그리워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으면 현생에서 이런 복잡한 관계로 만나게 될까요? 첫째, 전생에서 상대방에게 큰 빚을 졌거나 큰 상처를 준 경우입니다. 갚지 못한 빚, 풀지 못한 원한이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듭니다. 마치 해결되지 않은 숙제처럼 다음 생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전생에서 강렬하게 사랑했지만 이루지 못한 경우입니다. 다음 생에서는 꼭 함께하리라는 강한 원념이 업의 씨앗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만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전생에서 서로를 배신하거나 상처를 준 경우입니다. 그 원한과 미움이 현생에서는 역설적으로 강한 끌림으로 나타납니다.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복잡한 감정이 바로 이런 업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생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을 깊이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면 어떨까요? 죽는 순간까지도 왜 날 버렸어? 다음 생에서는 꼭 복수하리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 강렬한 감정이 업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그 업의 씨앗이 발현되면서 설명할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을 느끼게 됩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만 보면 가슴이 뛴다, 운명 같다고 느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끌림 속에는 전생의 원한과 상처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가도 갑자기 화가 나고 사랑한다고 느껴지다가도 이유 없이 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장의 특징입니다. 현대의 뇌과학에서도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랑과 증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렬한 사랑과 강렬한 증오는 거의 같은 뇌 회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애증은 한 뿌리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이 현대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업의 상응 법칙을 알고 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나는 지금 업장에 이끌리고 있구나.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과거 생의 미해결 과제가 현생에서 나타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지요. 이런 깨달음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꿈을 꾸다가 아, 이게 꿈이구나 라고 자각하는 순간
꿈에서 깨어나듯이 업장을 업장으로 인식하는 순간 그 힘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투사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완벽한 운명의 상대라는 환상을 걷어내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고 장단점이 있으며 이미 자신의 삶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만남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혹시 이 만남이 과거의 업을 청산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성장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닐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업도 자연스러운 법칙에 따라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 흐름에 휩쓸려 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방향을 바꿀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업은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해도 미래의 업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불륜이나 부정한 관계에 빠진 분들은 대부분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나쁜 사람인가? 라는 자책에 빠집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지며 때로는 신체적인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고통을 단순히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감수하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사성제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재에 고통이 있음을 알라. 집재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음을 알라. 멸제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짐을 알라. 도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음을 알라. 즉, 모든 고통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양심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본래 마음 불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불성은 항상 올바른 길을 가리킵니다. 마치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듯이요. 하지만 욕망이나 감정에 휩쓸려서 그 나침반을 무시하게 되면 마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때 엄청난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나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다면 머리로는 잘못된 것을 알지만 마음은 그것을 원한다면 이 분열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마치 두 마리의 말이 수레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마리는 동쪽으로, 한 마리는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 수레는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원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죄책감입니다. 아무리 자신만의 사랑이라고 정당화하려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상대방의 배우자, 그들의 자녀들, 나의 가족, 주변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눈물들을 우리의 불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무게가 되어 짓누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런 관계의 근본적인 불안정성 때문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관계는 언제든지 들키거나 끝날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들키지는 않았을까? 상대방이 나를 떠나면 어쩌지? 이 사람이 배우자에게 돌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 불안감이 지속되면 마음이 항상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조마조마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런 고통들이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 고통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아플 때 열이 나는 것처럼요. 열은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병균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만약 열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통도 우리의 불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길이 아니야, 돌아가야 해라고 외치는 내면의 소리인 것이지요. 따라서 이 고통을 그냥 억누르거나 무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행복해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길일 수 있나요? 이것은 마치 마약을 하면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이게 왜 나쁜가요?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의 쾌감이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과 일시적인 쾌락을 구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속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며 미래에도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일시적인 쾌락은 금방 사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며 나중에 후회를 남깁니다. 또한 이런 고통은 업장을 정화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전생부터 쌓아온 잘못된 업이 현생에서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그것을 통해 과거의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인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고통도 결국은 자신을 정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이 불 속에서 정제되듯이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통해 정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괴로워하기만 한다면 그 고통은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올바른 길로 돌아선다면 그것은 값진 깨달음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통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다 이구오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깊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욕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로 그 고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고통이 내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제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야 할 때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은 잘못된 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신호를 보았다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것이 진정한 인연인지 아니면 풀어야 할 악연인지를요. 금강경에 부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 심링 무소 주얼성치신.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진정한 사랑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와 행복을 존중하는 것이지요. 만약 당신의 사랑이 상대방을 올가매고 상대방의 선택권을 빼앗으며 나 아니면 안 돼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그리고 집착은 업장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구분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화를 주는가, 혼란을 주는가. 진정한 인연은 당신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설령 지금 당장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언젠가는 때가 되겠지. 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라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연은 당신에게 혼란을 줍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초조합니다. 지금 당장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이 사람을 놓치면 끝이야 라는 절박함에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 구분법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주변 사람들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놀라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려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네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악연은 숨겨야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만약 당신의 관계를 세상에 당당히 공개할 수 없다면,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분법은 서로를 성장시키는가, 타락시키는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지식을 만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더 자비롭게, 더 지혜롭게, 더 책임감 있게 살도록 격려하지요. 하지만 악연은 서로를 타락시킵니다. 거짓말을 일삼게 만들고 책임을 회피하게 하며 이기적으로 변하게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어라는 원망이 생긴다면 그것은 좋은 인연이 아닙니다. 네 번째 구분법은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가입니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함께하는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늙어가겠지 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요. 하지만 업장의 관계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면 모호해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 하면 회피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구분법은 떨어져 있을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상대방을 믿고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나지 못해도 그 사람이 잘 지내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착의 관계는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과 질투에 시달립니다. 마치 중독자가 금단 증상을 겪는 것처럼 상대방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연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꽃은 물 위에 피어나 청정합니다. 진흙에 뿌리를 두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이지요. 진정한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인연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오염되지 않습니다. 욕망과 집착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 악연은 진흙탕에 빠진 연꽃과 같습니다. 뿌리뿐만 아니라 꽃까지도 진흙에 잠겨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자신의 관계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관계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가, 아니면 나를 점점 망가뜨리는가? 이 관계에서 평화를 느끼는가, 아니면 끊임없는 불안을 느끼는가? 만약 후자라면 용기를 내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 풀어야 할 업장이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무명을 깨뜨려야 깨달음에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무명을 깨뜨리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이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업장을 정화하는 7단계의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단계 정견 세우기. 진실을 직시하라. 정견이란 올바른 견해,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기만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것은 운명의 인연이 아니라 해소해야 할 업장이다 라고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어떤 변화도 시작될 수 없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설 수 있다. 나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제2단계 참회 수행.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라. 참회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조용한 곳에서 합장하고 이렇게 참회하십시오. 나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상대방의 가족, 나의 가족, 그리고 나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서겠습니다. 참회의 힘은 놀랍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는 업장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하면 죄업이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제3단계 자비명상. 모든 이의 행복을 기원하라. 이제 마음을 더욱 확장해야 합니다.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원하십시오. 상대방의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족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진심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무조건적인 자비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4단계 지혜로운 거리두기. 물리적, 정신적으로 멀어져라.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업장의 상대방과는 물리적, 정신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연락을 끊으십시오. 만남을 중단하십시오. SNS에서 차단하십시오. 처음에는 마치 팔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서로를 위한 진정한 자비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해로운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독사를 만났을 때 가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업장을 일으키는 인연에서 멀어지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과정에서 극심한 금단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왜 이 길을 택했는지를 상기하십시오. 제5단계 공덕 쌓기 선업으로 악업을 상쇄하라. 과거의 악업을 선업으로 씻어내야 합니다. 물이 바위를 깎듯이 매일의 작은 선행이 업장을 녹여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인연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십시오. 자신이 파괴했던 것들을 복구하는 마음으로 다른 가정들의 화목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것이지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고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거나 부처님께 절을 올리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제6단계 선지식 만나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라. 깊은 업장은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스님이나 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찾아가서 스님께 상담을 청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전문가를 만나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객관적인 조언을 들으십시오. 때로는 제3자의 시각이 우리 자신보다 더 명확하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제7단계 끊임없는 정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업장 정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면 다시 중심을 잡으십시오. 옛 마음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정념을 일으키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인멸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에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 수십 년, 수백 년이 흐르면 그 단단한 바위도 결국 부드럽게 깎여 나갑니다. 여러분의 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업장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니라. 누구를 용서해야 할까요? 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을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이 나를 유혹했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어 라는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업장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둘 다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것이지요. 상대방을 미워하는 한 업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이라는 새로운 업의 씨앗이 심어져서 다음 생에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 고통스러운 형태로 말이지요.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짐을 지고 있는 한 당신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상대방의 배우자,
그들의 자녀들, 당신의 가족,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십시오. 물론 직접 찾아가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사죄하십시오. 그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매일 명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가 저지른 잘못으로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현대 심리학에서도 용서의 치유력을 인정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반면 진심으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마음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책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스스로를 저주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중 생계유불성.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느니라. 당신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길을 잃었을 뿐 본래는 청정한 존재입니다. 실수했다고 해서 당신의 본질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울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본래의 밝은 거울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불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장이라는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실수했지만 나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자기 용서 없이는 진정한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자책과 죄책감에 빠져 있으면 그 무게에 짓눌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상상해 보십시오. 겨울 내내 꽁꽁 얼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햇살이 비추면 그 단단한 얼음도 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 새로운 생명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바로 그 봄 햇살과 같습니다. 용서의 따뜻함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자비를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다음 생의 어변을 만들어서 또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면 그 업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다음 생에는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업의 빚은 용서와 자비로 갚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륜으로 얽힌 관계의 전생 인연과 그 해결책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로 살펴보았습니다. 전생의 어변이 현생의 복잡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했고 강렬한 끌림의 진짜 정체가 업장의 현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사실은 잘못된 길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깨달음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 모든 업장을 정화하고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숙명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또한 소멸될 수 있느니라.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과거의 업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시고 수많은 보살님들의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의 불성이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법문이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문. 원컨대 이 법문을 들은 공덕으로 잘못된 인연에 빠진 모든 중생들이 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기를 발언합니다. 상처받은 모든 가정이 다시 화목을 되찾고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기를 발언합니다. 과거의 업보를 지혜롭게 청산하여 다음 생에는 더 이상 이런 고통 없이 청정한 인연만을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무명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가 모든 업장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